승부수라는 말 우리가 가끔씩 쓰는데요. 바둑이나 장기를 때 결정적인 승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한 수를 이야기할 때 승부수라고 합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은 킥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결정적인 순간, 핵심적인 요소를 이야기할 때 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킥이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인생 역전을 살았던, 반전의 역사를 썼던, 인생의 승부수를 던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족보를 기록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가운데 특별히 야베스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길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역대기서 저자는 야베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원어적인 의미는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다른 형제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는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대기 서자가 야베스에 대해서 그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킥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부모는 이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가 보는 관점으로 이 아들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반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것부터가 이상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자녀의 이름을 아버지가 대부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이 엄마가 이 야베스를 출산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도 고통스러웠는지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나라 말로 바꾼다면 이름을 김고통으로 지은 거예요. 김괴로움이라고 쓴 거예요. 김수고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자녀들의 이름은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짓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 아들을 낳을 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수고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생부터가 아주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역대기 저자가 소개한 것처럼 그런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시작은 남들보다 늦었고 남들보다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했지만 그의 인생이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의 형제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킥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야베스의 인생 가운데 승부수가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야베스의 인생 가운데 킥이 되었던 그 한 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킥을 하나 드린다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를 따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드립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드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들의 기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시편 18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응답받은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겠죠. 들으시겠죠.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그냥 복을 구하는 것 같아요.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베스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야베스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정 난 것이 아니라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 한 수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수가 바로 야베스에게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뢰었다라고 그냥 가볍게 기록되어 있지만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원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 중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았던 야베스였기 때문에 간절함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남달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반드시 당신이 나를 꼭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누구처럼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다윗처럼 오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오늘을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 통했던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던 거죠.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오늘 나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일하여 주십시오. 또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을 분명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주 짧고 그러나 분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지금 형편에 맞는 기도를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첫 번째 기도를 보시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당시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유업으로 기업을 받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받을 기업이 없는 거예요. 야베스가 얻을 수 있는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가지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땅도 아주 협소합니다. 이 땅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좀 인간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기도가 왜 당시에 사람들에게, 특별히 역대기 저자가 이 기도를 소개를 하게 되었냐면, 당시 이 역대기를 읽었던 포로 귀환민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제 끝났어. 무슨 소망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 사람은 한계가 이미 지어지고 인생이 결정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 야베스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했는데 나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면 나는 더 넓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을 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주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손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일터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잘합니다.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저도 능력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을 넓혀달라고도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지역을 넓히는 일조차도 내 손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아내를, 남편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만져주십시오. 그들을 도우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나로
자신이 처해 있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고난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사건과 사건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광야에 뱀과 정갈이 우글대어지는 그 광야길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뱀과 정갈을 막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니까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거죠. 그들은 착각했어요. 자신들이 뭔가를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뱀이 자신들을 물지 못한다고 착각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와 같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그 한계, 나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내 몸도 내 자녀들의 삶의 영역도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사실 고난은 찾아온 것입니다. 어려움은 찾아오는데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